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게 괴로움을 준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1절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했는데, 심하다는 카베들은 맹렬한 무거운 비통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혹독한 기근을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다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다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지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지. 그렇죠?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 땅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는데 내 마음대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안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네. 택도 없는 얘기지요.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과 같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든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구를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너희가 왜 그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니? 왜 그럴까요? 유다가 그러죠. 그냥 자세히 질문하니까 질문한 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죠. 여러분, 문제는요 왜 생기느냐면 너나 나나 다 부족해서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니? 너 때문에 그랬잖아. 그런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요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남을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은요 이 문제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따지고 보면요 야곱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식들을 10명은 보내면서요 1명은 빼놨어요. 왜?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대요. 아니 그러면 다른 자식들한테는 재난이 미쳐도 되고 딱 1명한테만 재난이 피해가야 됩니까? 요셉이 팔린 이유도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누구 때문에 팔렸습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잖아요. 너무 심하게 한 해만 이뻐하고 싸우고 도니까 형제들이 시기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고쳐라, 바꿔라 이렇게 하기는 참 쉽답니다. 그런데 너가 평생 그렇게 해보래. 남을 바꾸려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없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못 바꿔요.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나를 바꾸기가 또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잘못을 못 봐. 그래가지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요. 그냥 자기는 그 문제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야, 왜, 동생이 또 있다고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예.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멍청해서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왜 문제가 계속 생길까요?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한테서는 찾지 않고 남한테서만 찾는다고 문제 해결이 될까요? 백날 찾아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네. 8절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지요. 야곱은 6절에서 베냐민을 자기에게서 떼어놓는 것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유다는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저나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아니면 어디 정신 팔리고 있는 어떤 거 뭐. 하여간 하나님 말고 막 온통 빠져있는 그거 있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약점은요. 누구 하나를 사랑해서 그것에 올인한다고 했죠. 그러니 라헬을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요셉을 잃었을 때도요. 아주 마찬가지였죠. 이제는 베냐민을 끼고 돌면서 절대 못 내놓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이 자기에게서 떨어져서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도 벌벌 떨면서 괴로워합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금쪽이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엄마한테 욕은 기본이고 폭력은 옵션입니다. 엄마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왔을까요? 너무 지나치게 끌어안고 산 까닭 아닙니까? 너무 귀해서 다 봐주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처지까지 온 것입니다. 네. 요셉의 삶에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꿈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주님께 물어야 된다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간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더더욱 알 리가 없지요. 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지 않으면 다 같이 굶어 죽어야 하는 위기 상황인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못 내놓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기서요 루벤과 유다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장자권이 루벤에서 요셉으로 갔다가 요셉에게서 다시 유다로 넘어간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루벤과 유다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루벤은 일단 말을 하고 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일단 말을 질러놓고 봅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서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43장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랬죠. 그리고 2절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고 하지요. 이제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가지 않으면 안 될 위기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안 될 상황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서지 않습니다. 말만 들으면 책임을 질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나섭니다. 유다도 악한 행동을 한 인물입니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가정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회개함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베냐민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은 야곱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왜 팔아먹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은 다릅니까? 사람만 바뀌어졌지 야곱은 바뀐 게 없습니다.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편애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습니까? 유다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유다 같으면요 눈꼴 씌어서 베냐민을 막 책임지겠다고 나설까요? 아니면은 베냐민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차라리 죽으세요 그럴까요? 막 우리가 다 같이 죽읍시다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모자라고 부족하기는 다 같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달라진 유다의 모습을 보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베냐민이 잡히는 위기 상황에서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요. 나를 여기다 잡아놓고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장자도 아닌 그가 전체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나섭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실질적 자기 희생의 리더십으로 유다는 장자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리더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힘든 일은 다 피해. 리더가 될 날이 올까요? 그리고 잘난 척만 막 차고 넘쳐. 리더가 될 날이 올까요? 저 장판 우리가 지금 벽지 발랐죠. 벽지 바르는데도요 리더가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기한이요. 누가 리더로 나설까요? 이사장이면서 맨날 도배를 누구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맨날 내 손으로 했던 사람. 자기 리더가 되고 싶잖아요. 주도권을 갖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장자라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장자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봅니다. 유다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이런 것들이 애굽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함께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은 읽다가요, 갑자기 큰 깨달음과 함께 치고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창세기 43장 14절이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면,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었나 했더니 하나님 말고 딴 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구나. 그것을 놔야 되는데 이런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야곱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야 누구를 믿고 내려놓은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함께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막 끼고 있다고 그래서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끼고 돌았는데 오히려 그 끼고 돈 것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요셉도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 지금 요셉이 있죠. 지금 야곱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냐민을 놔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깍 잡고 있는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려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딴 것을 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을 놓게 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함께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도 함께 같이 나오지요. 그 전에는 다른 형제는 안중에도 없었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긴 아들이 있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쳐 그랬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뿐이고요, 오히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사랑하고 붙들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요동칩니까? 에레미야 2장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 끊임없이 흐르는 샘의 원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생명,
만족, 복을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과 안정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할수록 헛수고만 더 많이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의지한 모든 것들은 결코 구원과 안전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야곱이 깍 붙들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그것은요, 야곱을 더 힘들게 괴롭게 했을 뿐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참된 생수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짓된 대상에게 올인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우리들이 벌벌 떨고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삽니다. 베냐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려놓으면 삽니다. 그런데 왜 대단하게 보일까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산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것을 더 크게 느낍니다. 지금 연세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요, 남처럼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요, 정말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골목 가면은 할아버지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가볍게 인사를 하면 그 할아버지가 나 아는 사람인가?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이렇게 보는데 내가 왜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냐면은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나라도 좀 아는 척을 해주더라고. 그럽니다. 그쯤 되잖아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시편 39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다윗이 그러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죠. 4절을 보면 종말과 연한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인생의 한계를 자각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인간이 왜 교만합니까? 자기는 안 늙을 것 같아. 자기는 한없이 오래 살 것 같죠. 그러니까 교만을 떨고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묻지요. 나의 종말과 연한,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예. 연약함을 알아야지 교만을 떨지 않지. 사람이 왜 교만을 떨다가 망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깝죽대기 때문입니다. 뭐 무슨 천년만년 이어질 줄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저는요, 이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은요, 어쩜 이렇게 영리하게 기도하니,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언제 죽지? 언제 죽을까? 근데 여기는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근데 나 혼자만 생각을 했다? 5절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그랬죠. 한 뼘의 길이가 18에서 23cm라고 합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그랬죠. 영원하신 주님에 비하면 인생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네.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죠. 인생의 절정기조차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잘났다고 깝죽대죠. 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날을 세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참 용이한 사람이다. 5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5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다윗은 왜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러지요. 그림자? 실체가 없지요. 인생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더덥고 금세 사라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대.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서 막 부지런히 달려다니면서 뭘 한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그 결과는 헛됨으로 끝나. 어떤 사람은 저 아파트 빚 갚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럼 아파트를 죽을 때 이고 가야지. 못 이고 가죠. 다 놓고 가죠. 그러니까 헛된 일로 소란한 거죠. 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으면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갖고 갑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이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예. 허무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희망을, 참된 희망을. 그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이 짧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요. 야곱이 왜 라헬, 요셉, 베냐민을 끌어안고 괴로움 당합니까?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목숨 걸고 살면 교회를 다녀도 힘듭니다. 그러면 나에게 혹독한 기근이 왔을 때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아, 내가 하나님 말고 딴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려집니까? 안 내려집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제발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몰라서도 못하고 알면서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였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